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시작.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 아참, 우리 김창열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오늘 우리 퇴원해서 오셨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예. 아직도 조금 불편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보다 크신 분입니다. 한때 우리 그 아이 막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인가 그때쯤 아빠하고 나하고 마시는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하더라고. 무슨 말일까요? 지가 내보다 키가 이제 컸다는 거지. 위에 동네 공기하고 밑에 동네 공기가 지가 컸다 이거지. 예. 참 유치한 얘기지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크냐 싸움을 시작합니다. 야,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남자, 야, 니 나이 몇 살이야? 어떻게 나이도 어린 게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또 당신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예, 이제 내가 좀 크다 이거지. 또 당신 무슨 일 해? 이제 자기가 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보다 잘생겼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로 막 토닥토닥 하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네 문재인 알아? 내가 어릴 때 키웠어.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거. 예. 어떤 특별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나 그 사람하고 부산시장하고 내가 어릴 때 같이 자랐어.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크다는 거야. 또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네 알아? 큰석교회 김원철 목사님 내 알아. 이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다가 조금 알리면 그러죠. 정 안 되면 그래, 네 잘났다. 그래서 와. 이런. 그래서 서로 이게 애기들 얘기 같지만 어쩌면 큰 사업을 또는 큰 결정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디다. 어느 교회? 야, 네 헌금 얼마 했어? 헌금 얼마 했어? 자식 조용히 해. 항마. 너 언제부터 우리 이 교회 다녔어?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러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크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곧자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개미 박사라고 유명한 최재한 한국 그 생태원 원장이 이런 책 가운데 조그마한 글을 썼어요. 개미에게도 왕개미 그리고 일개미 중에서도 짐 옮기는 거, 또 이렇게 먹이를 가져오면 이렇게 저장하는 거, 또 군사개미, 개미가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야, 이 개미가 인간들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졌대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일꾼도 있고 군사도 있고, 야, 얘 진짜 인간 구조와 개미 구조가 거의 흡사하는구나라고 개미 박사 이분 최재천 분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그들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대단하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저 개미일 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네보다 좀 커, 내가 좀 힘이 있어,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내 말이 맞아 떠들어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개미와 같은, 그래서 와 그냥 그 존재가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될 만큼 우리가 크다는 것, 우리가 뭘 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뭐가 됐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크냐? 내가 네보다 커, 네가 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측근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누가 커? 내보다 큰 놈 나와봐.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 한 번도 널 수제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너 예수님 나 말이야 어디 갈 때 나하고 가서 너희들 모르지 하면서
뭐 그냥 그 12제자가 서열을 세우는, 너보다 작으니까 네 밑에, 너 위에, 이런 일들이 지금 46절에 보니까 생겼어요. 참 예수님이 볼 때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아, 내가 볼 때는 그어서 그거다 너것들, 이런 마음이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크다라고, 야 누가 크냐, 나 니보다는 내가 똑똑하잖아, 야 베드로는 니 뭐 맨날 먹게 줍지, 니 뭐 배운 게 뭐였어, 평생 고기나 잡다가 어쩌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뭐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왔다 갔다 성질 부리고 댕기지만 니 뭐 무식한 게 뭘 떠돌아댕겨. 특별히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야 세상의 돈 흐름을 알아? 경제를 알아? 아이고 무식한 것들, 나만큼 뭐 세상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제자들 속에서도 서로 큰 것에 대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토닥토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서로 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 그래 뭐 이런 얘기하는 이 시점이 언젠가라고 우리가 그 시점을 들여다가 보면 정말 이 인간들이 한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요. 12제자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대단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파송합니다. 너희들 내 보았지, 내가 말하고 내가 사역했던 거 잘 보았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 일을 해라 해서 멀리 이제 마을마다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했던 걸 기억하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막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대단한 일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9장 그 다음 이어지는 것, 이 얘기를 듣고 당시에 헤로드 왕이 막 겁을 먹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라는 한 놈 때문에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 제자들이 곳곳마다 가서 막 희한한 일을 하면서 막 민중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야 큰일 났다, 어쩌면 좋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메시아적인 성품을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봅니다. 9장 10절부터는 이제 오병이에 아예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 약 25,000명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 기적이 그 현장에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예수님 하던 일도 나도 막 말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 막 모였는데 떡을 나눠주는 게 기적이, 지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당신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정말 위대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그리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죽게 되고 인자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 예수님이 죽다니요. 지금은 온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국민들이 당신만 한번 보고 싶어서 당신을 기다렸고, 이미 구약의 600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망사성에 이제 그 실현이 당신인데 무슨 죽는다 얘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마이소. 뭐 그런 시간이 잠깐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또 변화산에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고 이 세 분이 막 계시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봅니다. 이야, 뭐 이럴 수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이제 율법의 대표, 선지자 대표, 또 예수님까지, 야, 이 세상 끝났다. 이런 막 감동으로 이 세상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 9명, 남아있는 9명 제자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은 곳곳마다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으니까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한테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복음으로 이 일 감당해야 돼. 그 일을 아직도 못하느냐? 9명의 제자가 약간 지금 막 우리나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약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저 보니까 3명 어깨 빡 쥐고 있는 거야.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식들 그것도 못해. 그러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또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냥 그만해서 막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46절이 시작돼요. 자, 9장만 잠깐 들여다봐도 지금 막 제자들의 마음의 심장이 막 부근부근 뜹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과 하면 무슨 일도 하겠구나. 국민들의 90%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왕이 되겠구나. 야, 그렇다면 내가 그때 어느 쪽에 서겠는가? 서열 몇 번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46절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 지금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사람 손에 넘겨져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귀담아 들어라. 단디 들어라. 똑띠 들어라. 꼭 기억해라. 내가 사람 손에 넘겨져서 이제는 죽게 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봐도 해대도 이놈들 진짜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제자냐? 이게 제자들 맞냐? 예수님께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그 천국 비유를 바로 곁에서 실제로 들었고 또 그들이 가서 막 사역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현실 앞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그 별로 관심 없고 자신이 뭐가 되는 것.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 로마 이 자식들을 다 쫓아보내버리고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내가 주님이 등극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설까? 이 관심으로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어떻게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지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뭘 잘 되고 못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내 사정.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귀를 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 바보처럼 지금 내일 모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정말 어쩌면 예수님을 이 쪼다 같은 제자들,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를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라가 예수.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천 하잖아요.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천이란 말은 뭐냐면 크리스트 라이크. 예수와 같은 사람을 이름 붙여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처럼 닮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고 신자고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비전으로 사셨는가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고 쫓아가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썼습니까? 남보다 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철저히 섬김과 헌신과 나중에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철저한 낮아짐으로 살았다면,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라면 잘 안 돼도,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가 더 작아지고 내가 더 적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네가 높다, 네가 잘났다, 네가 똑똑하다, 네가 뭘 했다, 내가 높다, 내가 네보다 좀 똑똑하다, 이런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봅시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7, 48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어요. 물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큽니까? 예수님 좀 말해 보이소 라고 말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왜 베드로가 요한에게, 왜 베드로가 바돌로메에게, 왜 마태가 누구에게 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네 내보다 안 크...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아셨어요. 저는 이 아셨다, 아시고 이 말에 얼마나 제가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 멋진 말을 하고 내가 뭘 자격을 내고 내가 누구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 증명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믿음의 키가, 영적인 키가 주님 보실 때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키가 얼마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세요. 사람들에게 뭐 대단하다고 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아세요. 아시고 주님이 그 제자를, 답답한 그 제자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곁에 세웁니다. 한 아이를 곁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속성을 예수님이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는 좀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아이들처럼 마음을 낮추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옆에 곁에 둔 건 마음을 낮추라라는 뜻인가? 그 말은 맞을 수 있죠. 근데 마음을 낮춘다는 건 뭐야 또?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처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 겸손이란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아이들, 조만한 아이들, 이제 막 돌 지나고 막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엄마의 품이 없으면, 얘를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생명줄과 같이 엄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없으면 이 아이는 그냥 뭐 살 수는 있지만 온전한 인격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어떤 의미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개 성경에 어린아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긍정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너에게 수 있어서 육신에 육신에 속한 속한 자 자 곧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예,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왜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냐,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복음이 잘 전해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된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냐. 너 어린아이다 너 어린아이다. 그러니까는 참 성숙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깨달음이 없는, 아직 좀 제대로 깨달음이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어린아이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아같이, 이 말 같죠.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쏟고 유혹에 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말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막 도장 푹 찍어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가 또 모여가지고 그 사람 욕하고, 밥 사주면 그 말 듣고 맞다 교회가 그래야 되겠나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인간이야. 너 눈을 자꾸 돌아가는데. 그거 아니야.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래서 말하면 쏟고 막 혹 넘어가. 그 순진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아직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3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너를 축복해,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면 할렐루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을 때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지을 아유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달콤하고 폭삭폭삭하고 보드랍고 그냥 좋은 거 그런 것만 들을래. 애기들 뭐 조금 마음에 부딪히는 얘기하면 와 목사님 나를 친악하고 내가 뭘 쳤어 저기 쳤어. 여러분 이 아이들 연세와 상관없이, 교회 연주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아이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한심한 사람이란 뜻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아이를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이렇게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다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수에 여자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그런 헬라 랍비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유대인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우리의 교인들은 한 70, 80명 된다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왜 조크하냐고. 유대인들 너는 남자만 세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었구나. 예. 남자만 숫자를 세고 여자는 사람 취급 안 받고 또 동일하게 아이들도 숫자를 안 쳐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수를 세요. 11살 이하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동물 이런 짐승 정도지 사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아이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이런 11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아무도 숫자에 안 셀 만큼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존재가 예수님 곁에 앉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곁에 두었다는 것은 곁에 서 있는 사람과 동등한 권위, 동등한 존재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 저 무릎을 꿇게 하거나 또는 저 멀리서 세워놓으면 그 관계를 대충 우리가 이해하게 됐지만, 곁에 둔다는 것은 나와 똑같아, 나와 동등하다, 권위가 존재감이 나와 동일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말한다. 너희들 볼 때 이 아이들은 지금 뭐 그러잖아요. 뭐 시장에 가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당시에도 애들은 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애를 예수님 곁에 두면서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같은 너희들 눈에는, 너희들의 생각에는, 너희들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 아이가 왜 그 있냐, 왜 그렇지? 라고 하지만 예수는 의도적으로 나와 동등한, 나와 동일한 존재감을 가진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일단 이 아이예요. 어쩌면 이 아이지만 그래 이 아이가 가장 큰 자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 작은 자고 너희들 볼 때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볼 땐 얘가 가장 큰 자다. 왜냐하면 나와 동등한 권위와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 왜 저러시지? 또 왜 저러시나? 진짜 큰 자가 누구며 작은 자가 누군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똑똑히 그들의 눈앞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맞아, 작은 자 맞아. 그렇지만 얘가 작은 자가 같이 보이지만 내가 큰 자다. 이 말에는 이 아이가 다 큰 자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자를 섬기는 자, 이 자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임, 섬김, 인정,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인데 그 큰 자는 이 아이를, 이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이 아이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 나를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로 돌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작은 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이미 작은 자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작은 자,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관련되어서 또 배움과 나이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봐도 소중하지 않고 누가 봐도 관심 대상 외이지만 그들을 섬김의 자리에 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어쨌든 쪼달려서 가난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쪼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너희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가.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공동체 가운데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큰 자 되는 길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막 인기를 얻고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막 말하는 이게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자가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작은 자를 섬기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자였습니까? 어쨌든 남들에게 박수받고 인기에 성합해서 막 이렇게 뜨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만난 많은 무리와 군중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간 곳은 큰 벼슬 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세리와 과부와 환자들과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작은 자를 정말 섬김으로 그들을 가서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아픔을 싸매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섬김으로 그 자리에 갔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CCC 대표하셨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구니에 사과는
셀 수 있어도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사과는 몇 개인 줄 셀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맺히는 사과, 그리고 그 사과 안에 씨앗이 또 심겨서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소중하지 않는 것들, 허들의 것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보고 그것에 인생을 맞추면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고 청년들에게 막 도전을 주었던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삐깔나는 것, 반짝거리는 것, 큰 것, 뭐 보기 좋은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남들 보기에 좀 때깔나고, 가오가 나타나고, 제가 막 전문 용어를 써서 잘 모르시겠죠? 뭔가 폼나는 인생,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낮은 곳,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을 큰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종 그의 서신서 로마서 1호부터 보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예수의 종된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노예는 짐승이라고 말했죠. 말하는 짐승. 나는 말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너희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짐승이라고 말하면 당시에는 도란나 할 겁니다. 당시의 인구의 아마 상위 0.1~2%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마리엘 문도의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4개 나중에 5개 정도 되는 엘리트입니다. 그 가문이 대단해요. 여러분, 아마 막 0. 몇 프로에 들어가는 탑 클래스의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되었다. 내가 괴수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바닥이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길이 진짜 큰 길이고 그 길이 생명길이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월쯤 지나고 4월 되면 동네 막내마다 또 야단될 겁니다. 이 사람을 맡겨주세요. 동네구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부산을 뒤바꾸겠습니다. 나요 서울대학 나왔고요. 나요 뭐 했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찍어주세요. 감동받으면 그냥 도끼로 찍어드릴까? 표로 찍어드릴까?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학습하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지나면 나도 뭐 좀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이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나도 가진 걸 보면서 자꾸 나를 막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누가 봐도 부족한 것, 누가 봐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찾아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수천 수만 명 모이면 교회가, 한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5만 명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세리더라고요. 그래서 웃자라고. 여러분, 진짜 작은 것,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맞추어서 내가 섬김으로 나갈 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이렇게 이제 리아카를 끌고 가다가 이 골목 앞에 세워놓은 아주 비싼 외제차를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 차 주인이 오면 내가 뭔가 배상해야 될까 하면 배상하고 용서를 가면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자, 뭐 비싼 외제차는 다 부자가 타더라고요. 부자 부부가 딱 와서 차를 보고, 할매, 그러지 않고, 아니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 제가 리아카를 잘 못 몰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껐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배상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그냥 가셔도 다 웬만하면 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얼른 가세요. 그래서 아니다고, 내가 뭐라도 좀 이걸 같이 수리해 드려야 된다. 아니라고 기다려 주시고, 그게 오히려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얼른 가시라고. 이 아름다운 미담이 소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 명품 수입차 한국 법인의 대표가 이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집 차에 새 차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을 쓴 사람이 실화를 목격하고 나는 세 가지의 보석을 보았다. 첫 번째 할머니, 두 번째 이 차주, 세 번째 한국 법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계산하고 따지고 나한테 유불리를 말할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나는 세 가지의 보석을 보았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고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대수롭지 않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힘들고 지치고 서로 막 목소리만 내고 이해관계 때문에 막 멱살을 잡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자 되십시오. 학교에서도, 또 사업, 기업인 중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큰 자 되셔서 큰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폼 좀 낼지 모르겠지만 곧 주님 오시면 야, 너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주님 물으실 것 같아요. 대단한 큰 일은 아니고 뭐 돈 생기는 일이 아니고 폼나는 아는 일이지만 그게 그냥 내게 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야, 너 큰 자구나, 너 진짜 큰 자구나, 세상에서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습 가족들이 이 한 주간 빡빡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는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폼나게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오히려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고 영접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큰 자의 삶을 삽니까? 작은 자로 살아갑니까? 나는 세상의 큰 자를 꿈꿉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꿈꿉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큰 자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